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사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를 택하셨고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충성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 또 혼란한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한 간구하기는 이 일을 통하여 또 선거가 이루어진 뒤에 이 나라가 더욱더 분열되지 않고 이 나라가 더욱더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가꾸어 나아가는 모든 국민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국가 많은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각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회개형을 부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핑계로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또 이 일을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더욱 충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임시처소에 거하며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 모임과 또 구역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구역별로 또 각 모임별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일 때에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능력으로 채우셔서 각 모임을 인도해 나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모일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또 새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을 저희가 선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건축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일을 보며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우리의 또 손길과 우리의 물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만배로 갚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영권을 받아 또 교회를 목양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장로님들과 또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며 우리 문제 또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건축위원회의 모든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문제도 때로는 제쳐두고 하나님 일에 먼저 나아가는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 또한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보며 더욱더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병상에서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저들이 새 힘을 얻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저들의 주치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함께 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우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늘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 통독의 위기의 구간을 보내고 계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통독의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하면은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구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정확히는 9절까지 이제 10장 10절에 다시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또 생소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또 앞으로 오게 될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상당히 독특한 그런 지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마 여러 면에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구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은요, 제사장과 성소를 돕는 지파로 선별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인구 계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제 실시되었던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을 우리가 군 징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서 빠졌다, 즉 군 징집에서 면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계속 반복되는 말씀,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계속 반복돼서 아마 어제 설교를 준비하셨던 우리 권 목사님이 상당히 난해하셨을 거예요. 그 외에 내용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그 내용만 있으니까 얼마나 참 설교자로서 힘들었을까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 그 숫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구는 다른 지파의, 지금 레위 지파는요, 그 집계되었던 다른 지파에 비해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인구조사도 나중에 후에 별도로 진행은 됩니다. 그때 보면은 약 22,000명이 계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의 인구조사된 각 지파별 인구를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도 미치지 않는 22,000명인데, 사실 어제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다면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보면은요,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사람들을 계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세 이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레위 지파는 유독 이렇게 인구가 적었을까요?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우리가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에 그 딸이었던 이제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그의 오라버니였던 레위와 시몬이 가서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그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이 두 아들을 굉장히 암울하게 예언을 하죠. 분명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레위와 시몬에 대한 예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 아니, 아예 성경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로 시작하는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야곱은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죽고 대략 한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의 인구는 다른 지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했었던 저주처럼 정말 그 지파가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내용을 보면 반론이 제기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오히려 전체 지파의 서열 3위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이 그 지파가 왕성하게 더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차 조사를 했을 때에는 세 번째로 많을 만큼 번성했지만 시므온의 인구 또한 불과 한 세대, 그러니까 한 40년이 지난 후에 보면은 2차 인구 조사에는 22,2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두 지파 모두 미약한 지파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두 지파에 내려진 그 저주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보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취 내용문이라고 해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그분의 기준에 부합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지금 작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항상 그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본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그 법칙을 지금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전했었던 예언, 그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레위인들은 이 구별된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무로서 성막 봉사직으로 이렇게 선별되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 철회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일어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안에서 작동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역설적인 축복과 저주, 처벌과 또 용서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형벌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모습을 조금은 미리 맛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레위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앞장서서 그들의 형제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었던 주동자가 됐던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가 됐었던 이 3,000명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48성읍을 얻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저주의 말씀은 분명히 응했지만 또 한편으로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었던 그 축복의 예언도 오늘 말씀을 보면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받은 이 사명들, 이것이 우리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레위인의 이스라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을 성막을 위해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과 또 굳이 그런 그들이 성막 주위에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그 백성들은요,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 또 그들에게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을 쳤을 때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면서 이동할 때는 또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또 다시 성막을 세울 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에 동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군대에 동원되다 보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가운데에 레위인들은 그래서 성별되어 오히려 전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땅을 얻지 못함을 보면서 11조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예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흩어져서 모든 백성이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과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로 징집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인은 53절에 증거의 성막 사방에 신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장막이 설치가 되면 레위인들은 장막 주위에 진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장막으로 나온 것을 막아야 하는 방어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장막에 나오는 것을 막게 되느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조금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주 조금의 죄악도 절대 용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성막을 만들 때, 심지어 진영 안에 배설물조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막, 구별된 성막에 만약 죄가 있는 일반 백성이 잘못 다가와서 그 성막을 부정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으로 구별되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다가옴을 막아야 하고, 심지어 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자신의 형제들마저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이유는 그 땅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위치에서 악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말씀이, 공의가,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될 복음이 퍼져나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더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라면 직분을 감당하면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구별된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세상이 하나님께 멸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존재로 세움받은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표하시며 그들의 구별됨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함의 수호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